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88면에 나와 있는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던 길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갔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욥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가 욥바로 도착하게 되었을 때 다시스를 향해 떠나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다시스를 향해 유유히 출항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요나는 욥바에 도착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을 때 폭풍이 몰아치고 자신이 탄 배가 곧 가라앉게 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를 향하여 떠나는 큰 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당장이라도 요나가 탄 배를 집어삼킬 만큼 크고 강하게 다가왔고 배는 당장이라도 가라앉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했던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폭풍의 아래 바닷속 깊은 곳까지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이 바닷속의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이 요나의 추락은 오늘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을 가운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달아나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장에야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에게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지금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히 이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커다란 폭풍을 예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폭풍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요나와 같이 이런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저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요나는 결국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닷속에 빠지는 그 순간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선지자의 최후는 죽음뿐이라고 생각했던 요나는 이제 자신에겐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마음속으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게 되었고, 끝없이 이 깊어진 이 바닷속 끝까지 내려가서 물고기 뱃속에 삼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을 것이고, 물고기가 먹고 소화되지 않은 이 음식물들 때문에 그의 몸속에 나는 이 비린내와 같은 악취, 그리고 온 얼굴과 그리고 또 몸에 묻은 이 끈끈한 물고기의 어떤 소화액, 그리고 축축한 어두움과 끝없는 어두움, 아마 요나는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여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요나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내가 지금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록 그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은 분명 깊은 바닷속이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었는데 그가 3일이 지나도 죽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자신이 견딜 수 없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죽어지지도 않는 상황이 바로 요나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차라리 요나가 죽기를 바랄 정도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상황에 가서야 비로소 요나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의 이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 모두가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2장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정말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도 저희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자신에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스올의 뱃속, 그 지옥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희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는 이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지가 다 무너졌지만 이 절박한 가운데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입술로서 자신의 마음으로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그러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고기 뱃속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할 정도로 그곳을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그리고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빛과 공기가 차단되고 역겨운 냄새와 그리고 몸을 죄는 이 고통이 있는 그곳은 스올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올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고 그곳 가운데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요나의 영혼을 위한 치료의 장소이자 깊은 바닷속에서 그의 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처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이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 사명과 그분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려던 이 요나가 그래서 폭풍 가운데 던져진 이 요나는 틀림없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선지자가 이제 그 지나간 일들은 모두 잊어버린 듯이 본문 4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나는 본문 7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이처럼 고난 가운데 던져진 요나가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고 여호와를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나에게 더 이상 이 물고기 뱃속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지금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스올과도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장소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가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우리에게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물고기 뱃속, 죽음의 장소에서도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이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오늘 자신의 기도 막바지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8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요나가 말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과 그리고 자비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나는 이 자리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이 자비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 구원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이러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체험한 자신은 언제나 그로 인해 감사할 것이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지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고난 속에서 터져나온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이 육지까지 나오게 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나에게 일어난 이런 우연한 여러 상황 속에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부터 살펴보면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욥바로 가자 마침 그는 우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 배를 탄 요나는 우연히 또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우연히 자신이 또 걸려서 배에 던져지게 됩니다. 배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또 그때 때마침 우연히 어떻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큰 물고기를 만나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3일 동안을 계속해서 이 바닷속을 헤엄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해변가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입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여정을 살펴보면 저희들은 하나님이 정말 요나를 위해 정말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았더라면, 만일 요나가 폭풍이 불었을 때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요나를 배에 붙들고 있었더라면,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때마침 그 큰 물고기가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기 전에 바다 한가운데서 만약 요나를 토해내었다면, 이처럼 만약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단 1초라도 오차가 있었더라면, 요나는
이미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단 1초도 그냥 허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초도 쉬지 않고 요나를 위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도 요나처럼 몹시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견디기 힘든 시련이 여러분 앞에 닥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 봤지만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상황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폭풍 속에 빠져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에 요나는 그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 자신을 위해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없이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있을지라도 더 이상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 경험한 일은 이제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큰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면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있었던 이 요나가 사흘 동안 있었던 것과 당신이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신 후 무덤 속에서 사흘간 있게 될 것을 나란히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이 이야기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한 것과 같이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바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이 한 선지자에게 주신 이 시련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요나의 이와 같은 경험은 그 자신이나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일을 보여준 건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요나가 예표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끔찍한 상황에 있을 때,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비록 물고기 뱃속이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더욱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은혜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1년 365일 가운데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이 어렵고 또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이 그 어떤 길보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앞길이 비록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니느웨에 갔었던 이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비록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길이 불안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은혜를 베푸셨을 때처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열심과 섭리와 계획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과 같이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어디에서든지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